우리 옆에 뒤에 이렇게 우리 마스크를 끼셔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한번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시작.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공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공하라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공하라. 조금 더 자신 있게 시작. 성공하라 얘기해요. 성공해라. 성공합시다. 더 크게 성공합시다. 예, 반드시 성공합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성공이 여러분 전수돼야 되고 대물림돼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뭐냐 그 얘기죠. 세상적 성공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 교회 전체의 설교의 주제가 가치관이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value라고 그랬습니다.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비싼 것이 뭐냐, 무엇이 싸구려냐, 없어져도 되고 깨져도 되고 갖다 버려도 되는 것들, 이런 건 value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을 잘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설교하면서 이런 성공자가 되라, 젊은이들아, 이건 여러분 꼭 젊은이들에게만 소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5가지의 성공, 이런 성공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공을 놓고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닌 여러분의 다른 성공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초점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5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소유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디그리 아주 좋은 여러분 졸업장을 손에 줬다, 성공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집을 샀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유했다, 그 소유한 거를 바라보고 사람은 성공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거기다가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에릭 프롬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존재냐 소유냐, 사람이 존재냐 소유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존재, 그가 얼마나 정말 성공한, 정말 귀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아까운 사람, 이런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 되지 말고 되어져야 될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되고 싶은 사람 아닌 되어져야 할 사람이 되라. 이게 여러분 성공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건 여러분의 성공일 줄 모르지만 되어져야 될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100일 돌, 이게 예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애들을 놓고 꼭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의 이름이 불려져야 될 때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져야 될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해야 될 사람 하게 해주시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해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위해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공해봐야 여러분 7, 80 지나가면은 그 성공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했다면 그의 성공은 영원히 기념되는 겁니다. 그의 성공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하라,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베드로가 정말 개죽음을 당했다, 참 어리석게 죽었다, 그는 패배자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죽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했다. 아이고, 바울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거 다 했다,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의 성공이 이웃의 성공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나의 성공이 이웃의 성공이 되게 하라. 내가 성공했는데 누군가는 여러분 옆에서 패배해야 되고, 내가 성공했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는 여러분 그릇된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공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오늘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죠, 꼭 성공하십시오. 뭐 하면 좋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누군 뭐 성공하기 싫은가?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이런 여러분 뒷문을 열어놓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하고 이 성공이 내 자녀에게까지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 죽을 때도 후회 없다, 정말 자신 있다, 난 성공했다, 이 땅에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저는 이거 가지고 성공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우리 부흥성에,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하나를 딱 붙잡고, 우리에게 40살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저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마을교회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우리 청년들 걔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심어주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흔적, 내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 리더자로서 얼마나 좋은 정말 성공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앞에서 우리 5가지 성공을 얘기했지만은 이번 여러분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 대성회 때 여러분 정말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 나는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후회 없이, 그런 여러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빨을 꽉 깨물고요, 정말 세상에서 독하게만 먹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독하게만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독종이다, 무섭다, 정말 돈 벌고 생존 경쟁에서 무섭게 산다 저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정말 무섭게 예수 믿는다, 와 정말 독종이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누가 썼냐?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에게 탁월한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단 히브리서 그러면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입니다. 잘 추려서 첫 번째, 이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수준을 높여라. 다 같이 시작. 수준을 높여라. 무슨 말이죠? 사람은 수준만큼 성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 사이즈만큼 복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죽였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죽였어. 그러면서 다시 재해석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수준을 높여라. 수준을. 여러분, 수준 구리면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 세상적 수준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고 세상적 수준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수준이 무엇이냐?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수준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딱 썼습니다. 6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얘기해요. 뭘 버리라고요? 초보 좀 버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뭐죠? 초보. 그것도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 그릇을 갖춰야 복다운 복을 받고 성공자다운 성공자가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수준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깨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깨지 못하니까 율법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발 이것 좀 벗어버려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비즈니스와 너의 미래와 우리 예수마을교회 창립 40주년 앞으로 미래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쓸 수 있도록 너희들 이제는 좀 완전한 데 나아가라.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매일 기도와 회개 기도에 머물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왜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다시 오실 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초보적인 것 좀 그만해라. 그리고 2절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세례 꼭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 꼭 안수만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이런 초보를 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넘어오기 전에 5장부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한번 정말 본질적으로 내 수준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몇 년 나왔는데, 이런 거 여러분 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적나라하게 나를 비춰서 내 수준, 내 레벨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꾸 바울이라고 나오네요. 히브리서 기자는 6장 넘어오기 전에 5장에서 수준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를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지금은 이제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 너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은 잘 가르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확 기가 죽는 부분이, 빌립이 광야를 지나다가 에디오피아에 넷이 간다게 그 사람을 마차 위로 딱 불러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집사밖에 안 됐는데, 밖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집사인데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당시에 이런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땅 마차 위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그냥 쫙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까지 쫙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신학대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었겠냐고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너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또 가르쳐야 되냐? 지금 그 설교 또 해야 되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직 애기구나. 너 젖병 빨아야 되는구나. 너 단단한 음식 못 씹겠구나. 이유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래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이유식 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이면요 얼굴이 하얘지고 눈이 뒤집히고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다고요. 너희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뭔 줄 아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분별의 영을 가진다라. 않는 자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의 수준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수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산다는 나의 수준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누구를 가리킬 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딱 붙잡으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고, 창피하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성공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공자는요 수준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수준. (6장에) 넘어가면은 초보자의 수준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죽은 자의 행실에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여기에 머물지 마라. 여기에 머물지 마라.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냐, 부활이 정말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것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고 안 받으면 벌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11조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뭐 안 해도 큰 지장 없고, 이런 초보를 좀 벗어버려라.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정말 성공할 만한 하나님이, 쓸만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정말 엄청나게 사용할 만한 그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핏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자, 이게 업그레이드다 그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로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초보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교육학자들이 2020년도에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를 제대로 안 가봤거든요. 특별히 1학년 애들, 이제 막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애들,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대학 들어가는 애들, 올해 20년도에 교육받은 애들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사회성이 분명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지적 능력은 유튜브로밖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윗세대들하고는 확실하게 떨어진다. 뭔가 큰 질병을 알았던 세대가 먼 훗날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간다,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먼 훗날에 어떻게 나타나냐? 정상적 교육이 미비된 학생들의 어떤 핸디캡이 먼 훗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떤 탑, 어떤 모델, 어떤 경지, 그냥 뭐 열심히 있다가 죽는 거지 뭐 천국 가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여기로구나. 내가 분명한 스텝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해야 될 거룩과 성숙의 그릇의 경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의 은사를 맛봐라.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봐라 그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우린 초보예요.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늘에서 내린 은사예요. 땅에서의 은사는 저 사람 미술 잘해, 저 사람 노래 잘해, 저 사람 체육 잘해, 저 사람 참 비즈니스 잘해,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권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여러 가지의 은사, 영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를 리더십에서 많이 쓰는데, 그 리더십,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무기예요. 더 쉬운 말로 최신의 무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 그런 신령한 은사를 맛봤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올해 주일 예배는 안 빠져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꼭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은사를 내가 받으면은 그 은사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나를 써요. 그 은사가 일을 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 안에 능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능력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그분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다. 두 번째는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성령에 참여해라. 자,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참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참여입니다. 내가 성령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로 내가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내가 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고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결국은 내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레벨이 달라야 돼요. 막 돌멩이 가지고 막 바위 가지고 막 이런 걸로 막 전쟁했던 시대에서 갑자기 철기 시대가 되더니 칼을 만들어 가지고 칼을 휘두르니까요, 창을 던지니까 돌멩이 가지고 싸웠던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에요. 칼과 창 갖고 정말 무식하게 말 타고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길쭉한 걸 하나 가져 나오더니 그냥 빵빵빵 이러니까 다 죽어요. 칼과 창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빵빵빵 하니까 죽어요. 총이 나오니까 칼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총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둥그런 거 하나 뭐 이렇게 까더니 이거 집어던지니까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무기가 과학화가 되면서 폭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기관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로켓가 나오고 대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총은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핵무기가 나오니까요, 그냥 한두 방으로 그냥 일본은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뭔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비행기 한 대가 덴버에서 떠가지고 뭔가 시꺼먼 거 두 개 떨어뜨리고 갔는데 일본 열도가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들은 그 순간 그냥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들어.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뚱뚱하게 생긴 엄청나게 무거운 불안관 TV를 갖다 놓고 그거를 보라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채널 한번 돌리려면 가서 막 돌려야 되고, 돌려가지고 숫자 맞춰가지고 또 TV 봐야 되고 막 깜빡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대단했어요. 이야, 브라운관에서 TV가 나오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교 때요, 친구 집에 갔는데 리모컨이 나왔어요. TV가 재밌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계속 채널만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야, 우리 다른 거 보자. 가서 이렇게 돌릴 필요도 없잖아요. 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러니까 막 채널이 막 바뀌는데, 그러다가 칼라 TV가 나왔는데요, 와, 이거 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평면 브라운관 평면 TV가 나오기 시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쥐일만 안 빠지고 잘 나와도 할렐루야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쥐일만 안 빠지고 나와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를 이끌어주고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라. 세 번째는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저희 집사람이 곱창을 안 먹다가 신당동 와서 곱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맛을 아니까 맛을 봐서 맛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말씀과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여러분,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미 성공을 향하여 도달한 자입니다. 그 정도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성공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무리 신령해도요, 아무리 능력을 맛봐도 열매가 안 맺히면 다 꽝이에요. 아무리 종자가 좋다, 뭐 농사를 내가 뭐 몇 년 동안 졌다, 내가 뭐 농사의 전문가다,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농부는 열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네 수준을 올려야 된다. 저도 요즘에 꾸준하게 그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같이 함께 속초에 가서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의 1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나타나는 줄 아냐?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안 나타났다.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머리 넷이 달린 괴물 같으나 하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는데 그 앞은 사람이요, 한편은 소요, 한편은 사자요, 뒤편은 독수리더라.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번개같이 이동하는데 뒤로 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괴물딱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수준이 이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노예입니다. 죄송해요, 아주 개 취급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그 네 가지예요. 사람의 모습, 인간이 인간 같아야 된다. 니들은 지금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인간 이하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들은 개 취급당하고 있는 거야.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서는 안 돼. 아주 비참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된 거야. 너희들은 지금 생명을 다 잃었어. 무언의 목소리입니다. 한편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 동물의 왕, 용기, 아주 용맹. 너희들은 지금 다 비겁해. 너희들은 지금 아주 다 짓밟혔어.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기를 내라. 또 한편에 소는 뭡니까? 성실입니다. 희생.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뒤편에 독수리의 상징이 뭡니까? 높이 나는 자.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눈. 하늘의 왕 독수리, 땅의 왕 사자, 희생과 성실의 왕 소, 온 우주 만물의 총 최고의 리더십을 준 사람, 이 네 개의 모습을 너희들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첫째는 수준을 높여라. 두 번째는 부지런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라.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부지런하라. 여러분, 부지런하라 그래가지고 손발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고 발바닥에 막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그런 부지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서 부지런하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려고 부지런히,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려고 아주 부지런히,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려고 아주 부지런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 자신을 여러분 죽이고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하지 그러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뭐 이러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해라. 11절 12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 안 읽었죠?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들어보시죠. 한때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았던 자가 어디 있어요? 한때. 제가 15년 전, 20년 전, 아니 몇 년 전, 이 건물 본당을 짓기 전, 저 우리 지하에서 예배 드렸을 때 새벽 기도 꽉꽉 찼어요. 한때 부지런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철야 여러분, 찬송인도 끝나면 빵 먹고 우유 먹으면서 했어요. 나 그때 와서 그거 얻어먹었어요. 한때 부지런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딨냐고요. 저는 여러분께 꼭 당부합니다. 세상 리더십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물며 영적 리더십,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공자, 하나님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정말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새벽 2시 반까지 이야기하다가, 늘 우리는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지금 안 되는 것이 뭐냐?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빠 세대는 얼마 남았겠냐? 우리 미국에서 출발할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한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우리는 그런 확신 가지고 왔잖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지 않았니?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애들을 놓고 설교하듯이 설교할게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예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대충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죠. 정말 우리는 이거 성공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죠. 그 세 가지는 뭡니까? 자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입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이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만 얘기해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만 얘기해봐. 이 세 가지예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 잘 키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자식 농사 망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가 있는 한인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책의 이름이 내 자식은 이럴 줄 몰랐다 얘기해요. 내 자식은 아닐 줄 알았다. 그런데 가 있는 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부모들이 엉망인 사람만 가 있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애들도 가 있어요. 그 자녀들도 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 건강의 문제, 여러분 힘듭니다.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청소년부터 40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서 없습니다. 건강은 자신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재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서 성공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부지런하십시오. 첫째, 자식은요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은 기도를 열심히, 자식의 문제는 기도를 부지런히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건강은요 어떻게 세우는 건지 아십니까? 건강은 봉사와 헌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건강은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치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골골한 사람들 못 봤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뚱아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물질은 여러분 뭘로 만드는 겁니까? 물질은 물질의 헌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질은 물질을 심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 심었는데 30, 60, 100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은 절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여러분 돈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를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기도로 여러분 효보 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물질 효보 보면요 직장 나가지 마세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밤까지 기도하자고요. 일확천금이 떨어질 때까지. 안 됩니다. 물질은 물질을 심어서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건강은 내 건강을 심어서, 건강은 내 육신의 헌신과 봉사를 심어서 건강을 걷는 겁니다. 자식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나같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부지런하시라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요. 하나님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결론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래 참으라 얘기해요. 성공하려면 오래 참아라.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샘플로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테니 1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저를 보시죠. 성공은 이빨 꽉 깨문다고 되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 한번 마음 탁 먹으면 여러분 은사가 확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참아. 누구처럼? 아브라함같이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성경에서 반복법으로 쓸 때 내가 진심으로 이런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반복법을 쓸 때는 제일 강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텐데 하나밖에 없다. 약속 이룰 때까지 오래 참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나 옛날에 철회 열심히 했는데, 나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옛날 이야기 하자면요, 그건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필요했던 거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것이 반드시 이룰 때까지 성공 손을 꽉 잡고 어금니 꽉 깨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오래 참자. 실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마지막을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참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러면서 부지런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고, 그러면서 수준을 높여나가고 그릇을 만들어가고, 내가 만든 그릇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넓은 그릇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축복받으니까 이삭은 그냥 같이 받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은 그냥 축복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릇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슴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지금보다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고 뭐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조건 복 받아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하고 싶어요.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자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공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